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더 휑한 느낌인데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영훈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달란트 찾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찾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달란트가 전도하는 일에,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요, 이 달란트가 결국에는 다른 곳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달란트가 쓰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려운 일 있고 그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전사하면 쉽게 이해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 내가 사는 삶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정이라는 게 뭐라고 이해하면 쉽냐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놓고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때에,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의도, 목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 첫 번째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희미하게 들리네요. 복음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탄절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냐?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불신앙,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고 불신앙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근원은 누구냐? 사단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불신앙의 근원을 해결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선지자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또 이것을 확인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고의 선물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물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전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언약,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건데 내가 그걸 붙잡고 가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미국에 혼자 뭐 누나도 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잖아요. 전도사님은 얼마나 향수병이 있었냐면요, 그냥 교회에 가면요 어떤 애기가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걸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도사님 향수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은 우리 랩런트들 모두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원한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들도 다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영원한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1부 메시지 때 나왔던 말씀인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시작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까지, 그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작품으로 계속해서 쓰시겠다라는 것을 한중한 전도사님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전도사님 전도 캠프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D-Day 전도 캠프를 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결론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또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다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전도사님은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7가지 달란트 찾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달란트 찾기를 전도사님이 3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독서,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책이 읽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 힘이 되는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지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 전도사님은 책을 그렇게 막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내가 실제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이 너무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집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인풋이 있으면요 프로세스,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인풋이 들어가는데 영상은 사실 인풋이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인풋에 중독만 되지 거기서 프로세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로 책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전사님은 그래서 책을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항상 성경책 말씀 보고 여러분들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내가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프로세스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그냥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썼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재해석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각인되어지거든요. 이 책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 각인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 방법은요 두 번째로 똑같아요.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위인전은
이젠 책보다는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으로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까지 갔는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위인들을 공부할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 다른 힘을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절기는요,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 같은 경우는요, 컬트 쪽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근데 한국에까지 그게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되게 유행을 하게 되어지고 귀신을 섬기는 문화인데, 이렇게까지 저는 왜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흑암 문화인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따라가는지, 이 부분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오래된 흑암 문화를 봐야겠고요. 이 안에서 답을 내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 138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를 어디서 찾느냐? 예배 속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5번, 6번, 7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뭐냐? 방금 여기서 말했던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많은 책을 읽고 위인전을 읽고 그다음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할 오직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은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10% 1%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사람들마다 그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준비하신 유일성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학업, 삶이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 거냐?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이 응답이 바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왜냐? 재창조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디데이 때 받았던 응답을 짧게 말하자면은 디데이 이번 캠프 메시지 주제가 뭐였냐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어디 세우라 하셨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하시냐, 내가 먼저 절대 망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붙잡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 나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 이것이 내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현장에서 누릴 것은 말씀에 인도받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그리고 미래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이, 날마다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붙잡고 현장에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전도가 되게 안 되어지고 막 한다라는 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신학생인데도 주저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대학교에 들어갔던 캠프팀은요, 한쪽에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대놓고 막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소에서 막 나와가지고 다 나가라 막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에 공문이 올라왔어요. 여기 이 교회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막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버스킹 캠프를 하는, 그 똑같은 캠퍼스 안에서 버스킹 캠프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버스킹을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 또 열심히 찍어요. 이거 우리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찍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도가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핍박을 받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고, 전도사님이 갔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디데이 캠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미래에 지속할 수 있는 응답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전사님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장에, 전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이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는 지역 팀 안에 한 분께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놓고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응답을 붙잡으시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무작정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단 이사를 오셨는데 막 열리는 문이 없다 보니까 그냥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방학 중에 어떤 분이 필리핀 외국인 분들을 그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연히 만났던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전도사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캠프 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실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혹시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저희 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세팅이 됐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세팅이 됐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사님이 일단 이 지역을 놓고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지역에 있는 다민족 명수를 확인을 하고 18,000명이 그 지역에 있는데 1,000명이 다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안에 숨겨진 예비된 자가 되게 많을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컨택하는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그 인력사무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인력사무소에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 아저씨가 왜 왔냐고. 그래서 한국어를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혹시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정보 좀 줄 수 있겠냐, 혹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실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알겠다고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장소를 적어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저희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이 그래? 그럼 여기 있어? 하면서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의 3층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그냥 마음껏 쓰라고, 다민족들 도와주는 거면은 내가 언제든지 문 열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뭐 프린터도 써도 되고 컴퓨터 써도 되고 간식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절대 망대로 섰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문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이 응답,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나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인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